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올려드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구속 역사에 퍼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깨끗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가무함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식의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불을 켜라. 맨. 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고 그의 행위에 규정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세대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한다라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시도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했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말이 안 통해요. 대화했잖아. 그때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의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 그런 시기에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근데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죠.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도가 다가 아닌 것 같고 기도에서는 해결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이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봉사일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적인 시각에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할 때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언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항상 그 등불을 여호와 앞에서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무엇을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 등불이 일단 어디에 있냐면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 있다고 2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등불을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나눴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제물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내지는 화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등불을 누가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돌담과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전의 역사 가운데서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구성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성전의 성소의 앞마당이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뜰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에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성막에서는 마우스가 지금 보이시나요? 성막에서는 어디가 뜰이냐면 여기가 뜰이에요. 지금 이 마우스로 보이는 여기가 지금 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나눠져 있어요. 요 앞에가 이방인의 뜰이고 요 앞에가 그 앞에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에요. 여기는 뭐 여인들의 뜰로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데 큰 틀에서는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뜰로 나눠져 있는데 뜰이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뜰은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제사장의 뜰은 제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이 잠자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전설병을 굽는다 내지는 제물의 가죽을 보관한다 이런 보관 장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소와 양을 잡는 장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지금 성막에서는 그냥 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로 구분된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제물이 보관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번제단과 물두멍, 소와 양을 잡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제사장은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따로 그 뜰이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사장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가, 따르지 않고 있는가, 따르고자 하지 않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야 그것을 순종하는,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조차 않는다. 마치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서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혼도 진행되고 육아도 진행되고 우리의 나중에 어떤 노후 대책도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아예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하자,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자,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따르고자 하는가 따르고자 하지 않는가에 대한 중요한 증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그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증명해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데 반드시 동반되는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이죠.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텁텁해지고 답답해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게 되면 끝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이 10처녀의 비유죠. 5처녀는 기뻐하고 5처녀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후회하는 처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이 피곤할 수 있고 상황이 억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10처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10처녀가 여러분 5처녀는 잘했고 5처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피곤했다는 거죠.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졸며 잘세.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이하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다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모두 다 몸과 영혼이 어땠다? 피곤했다. 그래서 어땠다? 다 졸았다. 다 어떻게 했다? 다 잤다. 다 상황의 억눌림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피로함을 주는 그 상황에 억눌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등을 준비한 사람과 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23절 말씀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등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혼하자, 노후를 보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연애를 해봤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화 없이 그 결론이 이룰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영혼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얼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겠다는 결정이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 자연 상태 그대로가 내 말씀을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번 자해봤자 쓸데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도 쓸데없고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해도 크게 쓸데가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발생되는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문제. 누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위치로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말씀의 불이 켜지면서 자동적으로 이 시공간에 무엇이 켜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린라이트가 켜졌다고 하죠. 그게 예전에 제가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사랑을 위시한 성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농담들도 나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와요. 그 신동엽도 나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는 그런 단어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어떤 시그널이 오면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이트가 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여전히 보호하기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라이트가 켜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불이 켜져야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냐고요. 몸과 영혼이 다 피곤하죠. 상황이 우리가 억눌림이 당해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말이죠. 순수한 기름 등불을 가져와서 끊이지 않고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러니까 마치 이제 호흡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후하 들숨과 날숨처럼 이 말씀이 오고 가는 이것을 바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등불을 켜되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고 켜라. 아침과 저녁으로 켜고 항상 여호와 앞에 보살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처럼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요한 전도사님,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율법과 성막이 지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완성하시려고 오신다고요.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라 6계명의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들 폐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바로 뭐예요?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정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지나갔죠. 이런 식으로 차이적으로 해석하는 기도 안 한다는 거고 주님 말씀 안 듣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등불을 항상 켜라.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이 항상 호흡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켜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상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날 끄지 마셔야 돼. 날 좀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고 이 꺼져가는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아니에요. 지금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좀 전체를 읽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불을 붙이신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끄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아이고 이게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불을 붙이셔서 달리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다 너무 지쳤어.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있어요. 약해져 있죠, 등불이. 근데 이걸 끄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이고 꽁꽁꽁꽁꽁 그래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불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뒤를 좀 읽으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물론 나를 보호하시죠. 끄지 않게 세상의 풍파에서 보호하시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눌려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고 그 안에 말씀의 불이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어떤 선교를 한다, 어떤 성경 삶을 산다,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등이 아니라 등불인 거예요. 등이 어디를 가고 등이 무언가를 하고 여기에 방점이 없어요. 뭐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하면 뭐가 돼요? 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이 가는 게 의미가 있지 꺼진 등불이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둡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등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을 킨다는 건 기도하는 시간 확보한 거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켜려면 여러분 먼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삶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계속 몸과 영혼이 피곤한 상태, 상황이 억눌린 상태에서 계속 뭐예요? 그 피곤한 상황을 따라가게 되고 억눌린 상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나요? 돌파가 안 되지.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책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해방을 맡았다가 또 다시 원산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희미한 등불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등불이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등이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을 내시고요. 거기에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몸 상태도 조정하시고 스케줄도 조정하시고 중심도 조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정할 만한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어떠한 사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고, 가정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고,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자 대상 가운데서 어떠한 그러한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등불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공동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가장들, 특별히 제자를 하고 있는 1세대 지금 제자와 제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기도의 불을 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 뭘 항상 켜라고요?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그 불이 계속해서 항상 보살펴지면서 켜져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후하 이 기도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켜져 있고 특별히 하루의 시작점에 켜지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켤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반응이 또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이 호흡과 같은 등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의 시작점에 그 일이 그 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더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의 잠듦, 상황의 억눌림 속에서도 우리의 준비된 등불이 항상 켜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점에 기도의 불이 켜져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그 불같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이 넉넉히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카메라 켜주시고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일권 선교사님. 네, 제가 저번 부터 내내 하늘권 작업이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좀 잘 못 쉬었어요. 완전 쉬는 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 주 오늘부터 북한 중부 연합 기도회부터 하늘꿈 비전 캠프까지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쭉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제가 나 체력이 좋지 않은데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힘 줄 거 그냥 믿고, 어차피 제가 힘든 이유가 뭐 핸드폰 만지다 늦게 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힘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란 그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건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위기감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오히려 막 꺼지냐 않냐 이런 거 막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을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 1월 북한 중부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각 순서 맡으신 담당자 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인도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각 인도자 분들이 마지막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